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새로 짓기 전 구성전 안에 보면은 강대상 위에 7개의 이제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불이 아닌 전기로 불을 켜는 등잔이었지만 늘 성전 안을 불그스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 불빛으로 인하여 무섭지도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촛대의 빛이 없었다면 아마도 조금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편안하고 아늑한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의 교회는 거의 다 성전 안에 이제 강대상 위에 이러한 촛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성막 안 이제 등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등잔과 등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기거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회막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막에 대한 구상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회막과 또 그 이외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자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장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성막 기구를 만들도록 하시는데 부사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그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감동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정교한 일을 이제 고안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막의 기구 중 이제 등잔대와 등불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설계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조립은 출애굽기 37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또 등잔대 설치는 40장에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했던 이 등잔대의 모형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등잔과 등불이 성소 안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 곧 성막에는 이제 우리가 성막을 구조를 보면은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 곧 우리가 떡상이라고 부르죠. 이 떡상과 이 금촛대, 촛대, 금등대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금등대는 곧 등대입니다. 우리가 촛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은 언제나 이제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본문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게 계속해서 그 회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불을 켜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성소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제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어야 했고, 그 순결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기름용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제 선지자 등이 임명될 때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소용되는 관유 등을 만들 때 사용된 이 나무가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란 어떤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나 잎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을 으깨어서 만든 기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기름은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결한 이 기름은 오직 감람 열매만을 으깨어서 만든 기름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다른 것은 뭐 잎이나 다른 것들을 넣어서 찧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순결한 기름은 오직 열매만 이제 으깨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짜낸 순수한 기름으로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제 등불을 켜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켜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날 하루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밤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만 이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이제 켜두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불을 어때요? 관리하고 지키는 자가 있어야죠. 등불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가 곧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즉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이 등불을 관리하고 지키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등불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사장들은 그 불들을 잘 지키고 보살펴야 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기름으로 불을 켜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기름이 떨어질 때도 있고 기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적당히 잘 타오르도록 늘 심지를 다듬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고, 또 이제 불을 켜다 보면 어때요? 재도 찌꺼기도 그 주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소도 해주는 이제 그 사명이 이런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이 불을 이제 꺼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일을 이 제사장 가문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안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겹으로 이제 이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성소 안에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이제 불빛으로 환해지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늘 등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가 이제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이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징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제 무서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막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성막 안에는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준수해야 되고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불빛도 이 빛도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분들 참석하여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인 구역 모임이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새해 첫 월상 예배와 성수등 음악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직분자 훈련이 진행되는 3주간을 축복하시고 성도들 많이 참여하게 하소서. 2017년 사역 컨퍼런스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1월 사역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3교구 소천 소식입니다. 고 김창호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건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입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